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편안하십니까? 요즘처럼 더운 날씨라면 에어컨 아래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에어컨이 싫다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 할지라도 뭔가 근심거리가 있다면 결코 편안함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 날이라면 마음은 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시험 준비를 완전히 마쳤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포기할 수 있어도 구원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확실히 성취될 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참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마치 여리고성과 같다는 거죠. 돈의 성, 권력의 성, 인기의 성을 높이 쌓아올리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쌓으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쌓으면 쌓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참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돈과 권력, 인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평강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의 평강입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그리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희망과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기대와 소망 그리고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밖으로는 언제 유대인들이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위협과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주님을 떠나버린 죄책감과 무너진 희망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세마포도 보았습니다. 부활의 조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이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닫힌 문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가운데 서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그러나 끝났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있긴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와 혼란 속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허무하게 끝났다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앞에서 서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동안 있었던 근심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억눌린 마음들이 한순간에 팍 풀리기 시작한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그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곤 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염려와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고 상처와 실패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경쟁과 불안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귀로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실제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부활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듯이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자 할 때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아무것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결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분명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를 넘어서 앞을 보게 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이 과연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는 결코 완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책감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를 치유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가끔씩 백밀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백밀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전하는 내내 백밀러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삶은 마치 백밀러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 상처와 죄책감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과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제자들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실패를 두추지 않으시고 대신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 책망이 아니라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과 또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평강은 상한 자를 일으키고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감싸고 하나의 일꾼으로 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잘못된 선택과 실패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은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실패 속에 무너진 자에게 회복과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는 것은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또 미래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놓고 항상 망설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멈출 수 없는 여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길이 분명할 때는 평강을 누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일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실패,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오히려 용납하시고 다시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부활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방향을 잃고 있던 제자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그런 길로 너희를 보낸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한번 쉬시더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단지 방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과거는 끝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곧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에요. 그만한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걸어왔다면 이제부터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곳에 바로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사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처럼 그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예수님은 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내 잘못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건 아닐까,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삶의 이유이자 꿈이자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베드로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 한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주님을 뵙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회복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심령이 평강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을 나눌 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마음껏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아직도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앞장서던 담대한 제자였지만 이제는 뒤로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3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베드로 앞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상처는 서서히 신앙 고백으로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겸손히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다시 그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3번째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순간 주님은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확증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과거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깊은 배려였고 또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네가 3번 부인했을 때 그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 순간 베드로의 무거운 짐은 풀려졌습니다. 미안함과 감사가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 그의 눈가에 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 못할 그런 아픔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앞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죄책감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용서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미래의 선택의 길로 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던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과거를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로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사명의 길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심을 이기는 믿음의 평강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의 문제로 끝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성돼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더라. 소설의 결말처럼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응답이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허들 경기처럼 하나를 넘자마자 또 다른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셨고 그 속에서 믿음의 경험을 쌓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과 부활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자리잡을 때 그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때론 여전히 갈등과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마는 단지 잠시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동안 도마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여러 번 우리는 보았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보았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약한 제자를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또 믿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마저 품어주신 거예요. 이 장면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또 필요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우리 세대를 향한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믿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던 도마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의심 많던 도마는 놀라 두려움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침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묵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합니다. 사역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진리를 두고 씨름하면서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다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고 실패와 넘어짐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독이면서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위에 제자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듯이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우리도 내적 혼란과 의심과 믿음의 흘림 속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도마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해줬을 때 도마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그 도마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 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구나.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제일 편안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품에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위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세를 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부활의 말씀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습니다. 그 만남은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마음에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언젠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때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평강 위에서 정말 제자들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소망이 완성될 그날까지 부활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서 정말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